그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제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이제 죽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 나사로를 낫게 하고 살리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돼서 예수님한테 요청을 합니다. 어, 저희가 그 3장에서 그 눈먼 자 맹인을 눈뜨게 하는 그런 또 말씀도 들었는데 그 맹인도 자기 자신을 눈뜨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로 그러했죠. 그리고 이번에 그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사람도 그 예수님밖에 없다고 이제 생각을 했고 정말 그러하기에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4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했어요. 너무나 필요했는데 예수님은 바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기다리는 동안 나사로는 죽게 되었죠. 여기서 이제 좀 느낄 수 있는 게 참 저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예수님이 지금 당장 필요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한테 기도하고 요청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없는 거 아니야? 예수님은 왜 내 기도만 들어주시지 않으시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게 다 이유가 다 있고 정말 저희의 이제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이제 주님께서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향해 더 좋은 뜻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저희의 기도의 응답이 살짝 느릴 수도 있고 4절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사람이 죽게 되는데 정말 그것보다 급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예수님은 이제 바로 오시지 않음을 이 성경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예수님은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많은 가르치심을 이제 알려주고자 이제 바로 오시지 않았는데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지나가서 그 25절,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이번 주제 이제 핵심 말씀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복음 말씀 들을 때 이 말씀 참 많이 듣는데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뭐 저희의 뜻대로 이제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아닌데 어쨌든 태어나서 이제 살게 됐잖아요. 이제 사람이 이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이제 태어날 수도 있지만 이제 좀 바꿔서 얘기하면은 죽기 위해서 태어난다는 것이라고 이제 말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사람은 태어나서 이제 하루하루를 이제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죽는 날에 이제 그만큼 이제 하루하루 가까워지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루를 더 살면은 죽는 날에 하루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D 마이너스 며칠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 땅을 이제 저희가 살아가면서 나는 D 마이너스 그 죽는 날을 언제 죽을지 몰라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정말 아무도 몰라요. 자기 자신도 모르고 정말 아무도 모르는데 모든 사람이 근데 그 죽음의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그 누구도 이제 죽을 때 이제 행복한 인생을 이제 살았다고 이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예고 없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데요. 누구에게 먼저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좀 언급하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저희가 작년에 복음 캠프 갔을 때 그 동시에 이태원에서는 정말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렇죠? 그 이태원에서 압사 사건을 누가 예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만약 예고할 수 있었으면은 경찰이나 뭐 누구든지 다 대응을 했겠죠. 근데 그때 대부분의 이제 죽은 사람들이 20대였는데 이태원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을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뭐 바로 죽는다 뭐 이런 건 아닌데 그만큼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엇보다 꼭 빨리 반드시 해결을 하면 좋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학생이잖아요. 학생은 이제 사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제 학원 가서 이제 또 공부하고 그다음에 왜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이제 나중에 이제 좀 편하게 살 수도 있고 이제 학생의 신분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진로를 이제 잘 선택해서 잘 가야 된다고 그게 제일 1순위라고 많은 학생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학생들이 다 그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그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나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공부했는데 실력이 안 나오면 다음 시험에 또 잘 치러야 되고, 시험을 잘 봐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게 이게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저희는 이제 교회 다니고 이제 하나님을 몰랐다면은 당연히 그렇게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이제 하나님을 알고 또 이제 수많은 이제 복음 말씀도 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살짝 이제 관점을 바꿔서 이제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학생의 신분에 맞게 그렇게 사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죽음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아무리 저희가 이제 전교 1등을 하고 이렇게 시험을 되게 잘 봐서 되게 좋은 대학에 갔어요. 근데 결국 죽음 앞에서는 그 내가 전교 1등하고 좋은 직업 갖고 좋은 대학을 간 것은 아무것도 부질이 없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공부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먼저 이제 항상 우선순위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이제 예수님은 25절, 26절에서 이제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영원히 사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이제 죽고 사는 문제는 사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잘 사는 내 인생의 유익이 되는 그런 상황,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기고 싫으면 안 믿어도 되는 그런 사실 문제는 이제 아닌 거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일은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제 생명의 문제인 건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일은 이제 이 죽음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참 그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 살아나고 참 이 죽음에 대해서 영상을 봤는데 참 사실 그 저도 학생 때 그 뇌가 왜 죽어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죽긴 뭘 죽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때 말씀하신 이유가 이렇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 내가 너무 죽음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게 이제 계속 되니까 선생님 되게 구원이랑 이런 거 되게 늦게 받았거든요. 어쨌든 29살에 선생님 이제 형제 됐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물론 지금 뭐 형제 자매님들도 계신데 얼른 이 문제를 해결하셔서 이제 같이 이제 형제 자매님이 되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또 3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영상에서도 그 마리아와 마르다를 이제 부둥켜 안고 셋이서 같이 오는데요. 그 여자 두 명이 나오는데 살짝 마른 사람이 이제 마르다고 살짝 이제 풍채가 있는 사람이 이제 마리아인 것 같아요. 마르다는 이제 좀 되게 이제 활동적이고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좀 이렇게
예, 좀 그런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영상 예수님 나오는 부분은 다 예수님이 다 비슷하게 생기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장면, 그 셋이서 우는 장면이 어쨌든 나오는데, 어, 저는 어렸을 때 구원을 안 받았을 때 예수님, 하나님, 뭐 성령님, 뭐 삼위일체 이런 거는 사실 잘 믿어지지도 않았고, 어, 그 예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는데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냥 저한테 예수님은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늘에 계신 신, 그냥 요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사실 이 땅에 내려와서 여러분들은 이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는데 참 이 장면이 참 인격적이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사실 그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이제 몇 번 나오는데 물론 이제 아파서 슬퍼서 이제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데 그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이 감정적으로 이제 슬퍼하시고 이제 또 셋이서 부둥켜 안고 우시는데 좀 이런 부분을 보면은 참 예수님은 참 인격적이시다 참라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우리가 이제 또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좋은 일도 있겠지만 나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이제 슬퍼하실 때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께서도 뭐 옆에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이제 함께 근심하고 함께 슬퍼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슬퍼하는 일, 뭐 물론 마리아와 마르다 같은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슬픈 일이 있으면은 예수님한테 이제 기도하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인격적으로 와주셔서 이제 함께 슬퍼하시고 이제 근심해 주시는 이제 상황이 이제 생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항상 요한복음에 특히 보면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을 살리시고 그다음에 사실 그 맹인 그 눈뜨게 하는 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요즘에 눈뜨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기적만 너무 행하셔가지고 사실 저희가 이제 가까이 가기 너무 어려운 존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 위대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마리아와 마르다를 이제 부둥켜 안고 같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과는 조금 다른 부분일 수도 있죠. 어떨 때는 이제 우리의 이제 뭐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이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사실 학생 때는 우리가 필요할 때만 아플 때는 또 병을 낫게 해달라고만 할 때만 이제 기도를 하고 찾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말하는데 예수님은 이제 램프의 요정 지니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필요할 때만 이제 찾아서 기도해서 소원을 이뤄달라는 지니 같은 분이 아닌 항상 저희랑 함께 하시고 그다음에 인격적이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3절에 이제 그 돌덩이 앞에서 그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영상에서는 참 그때 나사로가 이제 나올 때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 이제 명장면이 연출되는데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저희가 저저번 주에 그 정희태 형제님 말씀하신 눈먼 자 맹인을 눈뜨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제 바꿀 수 있는 것도 이제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이제 구원시킬 수 있는 것도 이제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서 참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도 아닌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4절에서 앞부분에서 아까 나사로가 죽을 때 예수님이 바로 가지 않으셨잖아요. 우리 같았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 같았으면 100% 예수님 안 계십니다.
예수님 없고 예수님은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예수님은 가짜다. 왜냐하면 제가 누나가 있거든요. 근데 누나가 죽게 생겼는데 요청했는데 와줄 수 있잖아요. 사실 죽음보다 더 우선인 건 없는데. 근데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는데 그 결국에는 이제 나사로의 죽음과 이제 살리심을 통해서 그다음에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있던 그 뒤에 제자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자 이제 그렇게 하셨다라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항상 보면은 참 저희가 필요할 때 주님이 와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 나한테만 왜 안 오지? 다른 사람 기도는 다 들어주고 왜 내 기도만 안 들어주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 기도도 안 들어주세요. 근데 보면은 내 기도를 했을 때 바로 응답해줘야 나는 좋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냐면 주님,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원하는 것을 주님이 항상 이제 그것만 보고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예수님은 그 나중에 그 먼 훗날 그 계획까지 이제 보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지멜리어 선교사 알죠? 지멜리어 선교사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선교하러 가다 죽었잖아요. 되게 어린 나이에 30대 때 죽었어요. 근데 선교하러 갔다가 죽었네? 어떻게 하나님이 저 일을 허락하실 수 있을까라는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 역시 교회는 뻥이다. 기독교는 말도 안 된다. 하나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짐 엘리엇의 죽음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걸 보면은 참 예수님은 되게 빅피처라고 하잖아요. 큰 그림을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과 가르치심을 주고자 이제 항상 행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바로 응답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너무 그러지 마시고 정말 주님은 빅피처이시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시무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 우리가 살면서 참 중요한 것들이 되게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사람은 누구나 결국엔 이제 다 죽는다.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된다. 근데 죽으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건 누구나 다 알아요. 죽으면 천국에 가던가 지옥에 가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내가 천국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는 그걸 또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과 자기 자신밖에는 알 수 없는데요. 이제 죽고 나서는 이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또 없어요. 죽기 전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때 가서 이제 땅을 치고 이제 해도 소용이 없는데 여러분들 이제 학생이니까 이제 중간고사를 봤어요. 근데 시험을 내가 엄청 열심히 했는데 55점 나왔어요. 나는 오늘 100점 나올 줄 알았는데 55점밖에 안 나와서 선생님한테 가갖고 선생님 저 시험 점수가 너무 낮게 나왔는데 시험 다시 볼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선생님이 시험 다시 보게 해주나요? 절대 안 하죠. 공평성도 어긋나고 다시 시험을 보는 경우는 정말 거의 없어요. 이제 그렇듯이 이제 죽고 나서는 이제 죽음의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이미 지나가면 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죽기 전에 저희가 이제 죽음의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뭐 하나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오픈북이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오픈북. 예. 저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는데 선생님 되게 이렇게 좀 바보 같으신 분이 있었어요. 되게 너무 착해서 바보 같은 분이 있었는데 시험을 보는데 오픈북을 시켜준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시험에 문제가 나와 있고 답을 교과서 보고 50분 동안 찾아서 쓰면은 누구나 100점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안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냥 교과서 피지도 않고 그냥 시험지 그냥 뭐 대충 막 3번 쫙 다 써가지고 그냥 내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런데 저는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저는 되게 교과서 열심히 공부 안 했는데 시험 망했다 했는데 교과서 보면서 되게 열심히 찾아서 이제 써서 내서 점수 좀 좋게 받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성경을 보고 말씀을 읽고 이제 그 말씀을 또 듣고 이제 믿으면 이제 되거든요.
성경이 오픈북처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왜 안 하는지는 이렇게 좀 이해는 가요. 저도 안 했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점수 잘 받고 싶고 잠깐만 이제 하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할까 생각이 드는데 좀 다른 관점으로 이제 교회로 오면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침례를 받는데 성경을 이렇게 오픈북처럼 펴서 읽어야 되는데 그걸 안 읽는다는 거죠. 예. 근데 왜 안 읽을까요? 자기 자신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읽고 말씀을 또 교회 와서 듣고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고 하면은 사실 구원에 되게 가까워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 주님은 구원해 주시지 않아요. 기도하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그걸 안 할까? 왜 우리는 오픈북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학생회에도 이제 구원받지 못한 학생들이 참 많은데 그래도 지금은 좀 많아요. 근데 이제 언니 오빠들 졸업하고 나면 얼마 남지 않게 되는데 이런 너무 인격적이신 이런 예수님을 이렇게 빨리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아직 믿지 못한 학생이 이제 죽음의 문제를 이제 아직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그다음에 얼른 해결하고 이제 이 땅에 살아갈 때 이제 죽음의 두려움 없이 살아가면 좋은 거죠. 왜냐면 지나가다가 천둥 쳤는데 우산 맞고 제가 그 천둥 맞으면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옛날에 비 올 때 막 되게 무서웠거든요. 천둥 쳐서 내가 죽으면은 지옥 가게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막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죽음의 두려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해결해서 이제 좋게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리고 오늘 제목이 가장 큰 원수인데 저는 사실 이 제목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 왜 가장 큰 원수?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제에 딱 맞는 제목은 나사로야 나오너라거든요. 근데 이번 주제의 제목 가장 큰 원수. 근데 참 이 죽음이 참 우리에게 가장 큰 원수가 이제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이 책에 알맞는 제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